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늘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나는 과연 복 있나?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찬양단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 한 곡이 하나님께도 올려지지만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막 금메달 따고 하니까 막 박수를 쳤죠. 특별히 쇼트트랙에서 많은 메달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편파 판정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쇼트트랙과 관련해서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였던 앨리슨 베이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워낙 쇼트트랙을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 선수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 선수들끼리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한국 선수들처럼 똑같이 해보자. 연습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참 놀랐던 게요,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한국 음식도 똑같이 먹었대요. 와, 그러면 뭐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김치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다녀온 분들이나 또 미국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민 사회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입에서 마늘 냄새나, 너 김치 냄새나,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미국 선수가 한국 선수처럼 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김치도 먹고, 불고기는 괜찮지만, 제가 그러면서요 참 많이 놀랐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누구처럼? 한국 선수처럼 잘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은요 누군가의 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많죠.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크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앙에 좀 본이 되는가? 그분을 따라하면 제일 좋습니다. 신앙은 결국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말씀 교리가 있어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세상을 떠나실 것을 이제 알고 계셨죠.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갑자기 식사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함께 꼭 잊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려면요, 섬김의 본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나도 저분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섬김의 본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아니 뭐 발 씻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발은 그 당시에 누가 씻어주나요? 종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아닌 주인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맞습니다. 저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색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위를 맞이하든 며느리를 맞이하든 인색한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원칙 하나만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욕심과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인색하다면 나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죠.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자, 그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철딱서니 없게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앉고 싶은지 그거 말할 때냐?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고 10명의 제자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두 형제가 오른쪽 왼쪽 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데 뭐 우리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어디에 있나요? 자리에 있습니다. 서열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서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고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은 돋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둘 때 무엇의 의미와 가치를 둘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섬김과 나눔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회학자인 스미스와 데이비슨이 관대함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주는 사람들은 돌려받는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돈을 지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사실이다. 무슨 사실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돌려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스미스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관대하며 개인적으로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육체적인 건강,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우울증 상의 탈피, 개인적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주 긍정적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자원봉사하고 남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내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우울증 증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 사회학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 나눔과 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나눔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임하면 하나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나요?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다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어느 정도의 섬김, 이런 것은 이미 세상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행복해 라고 이미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섬김은 그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발을 씻어 주었는데 너희도 발을 씻어 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뭐예요? 목자만 섬겨야 되나요? 교사만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까? 먼저 믿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섬겨야 됩니까? 물론 목자들, 교사들, 또 먼저 믿은 분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자만, 교사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아니요. 누가요? 서로 섬기라고 돼 있어요. 왜? 서로 섬길 때 성숙해지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의 깊이는 섬김의 깊이다. 이것은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성숙의 깊이나 이 섬김의 깊이, 이것은 서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많이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왜 자꾸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도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도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무엇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하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재산 다 파세요, 다 내놓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복음이라는 책을 보다가요,
참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 율리우스가 그 당시 4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랑이 많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꼴사나운 갈릴리인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까? 그들 자신의 가난은 물론 우리의 가난까지 보살피고 있다. 이런 로마 황제는요,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저 꼴사나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돌아보고 또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로마인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전부 다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걸 막기 힘들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에서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 담당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 시장님에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장님,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아보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웠던 구제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변에 사랑을 나누었으면 그런 너무 사랑을 많이 한다고 불평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민들이 많죠.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그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느냐지. 여러분, 그거 있으면 교회는 코로나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영적인 놀라운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고 영혼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라지면 코로나 사라지고 오미크론 사라지는 것과 함께 교회도 사라질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나 자신이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 하도 이웃을 돌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푸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메말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하면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인생이 마치 무엇처럼 비가 없어서 메말라 있는 이 땅 대지 위에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가운데 내 인생은 샘물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모두가 지금 자원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난리인데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줄인 자를,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았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손을 움킬 때가 아니라 손을 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리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김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5절입니다.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식사하시다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겉옷을 벗으시는 거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물을 떠오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저는 제자들이 몇 가지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고기를 구워놨을 때 그 장면도 기억나겠지만 또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이 장면이 제자들이 많은 기억에 떠오르지 않을까. 예수님 발 씻어준 장면이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지 않았을까. 저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장면이 마치 오늘 이전에 성가대 사진이 딱 남겨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찍혀지고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 섬김을 각인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섬길까요? 왜 훈련하라고요? 본능적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김은 훈련해야 돼요. 리차드 포스트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섬김의 훈련을 제시합니다. 제가 4가지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느냐?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반대는 다 참된 섬김이 되겠죠.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뭘까요? 계산적인 섬김입니다. 계산적인 섬김. 자,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 초상이 났어요? 조의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의금을 할까 말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조의금을 하면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생각을 해요. 결혼 축의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를 할까? 계산하고 저 집에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하고 하냐 안 하느냐 하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자, 눈에 보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에요. 인간의 칭찬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잘했다. 이 말을 듣는데 초점이 있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자, 섬김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섬기면 나에게도 유익이 될까? 같은 맥락이겠죠. 자, 기분에 따라서 섬김이 좌우됩니다.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도 사명을 맡아도 꾸준히 하면 좋겠는데 건강이 안 좋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잠을 제대로 못 잤든지 어떻든 이러저런 일들로 섬김이 들쑥날쑥한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합니다. 왜요? 철저히 영광의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기 의에서 하지 않고 참된 섬김을 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로 어떻게 섬김을 훈련할까요? 작은 섬김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작은 섬김. 사소한 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도움을 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 뭐예요? 거창하고 크고 대단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그냥 전화 한마디에서 해주는 것도 그것도 아주 좋은 섬김이에요. 격려해 주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아는 척 안 해도 괜찮은데 힘들었을 때 한마디 해준 거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마디 해줘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남편한테 가서 그랬대요. 그날 설교 말씀 속에 나왔던 걸 가지고 여보 견디면 돼. 견디면 돼. 조금만 참자. 근데 그 말에 남편이 정말 힘을 얻더래요. 이건 어렵나요? 이런 작은 섬김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의 주변의 삶들을 다르게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다가 마음속에 새긴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뒷담화 한다고, 뒷담화. 그 사람은 몰라. 지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뒤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뒷담화하는 거,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뒷담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좀 고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요 한 2주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했어요. 대예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설교 영상을 보내왔어요. 설교 영상을 보낸 의도는 뭐냐? 고칠 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이미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지적을 했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두 번째는 손을 액션을 취하는데 손이 여기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제스처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얘기를 하고 듣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얘기해 줘야 돼요. 뒷담화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처럼 영혼을 무너뜨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험담은 상대방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거 섬기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들잖아, 그렇죠? 네 번째는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절. 여러분 예절은 삼강오륜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만 예절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절이 바른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여러분 인사하고 뺨 맞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세 가지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 이상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목회를 하다가 경상도 예천이란 거기서도 아주 시골로 가셨어요. 풍양면 서동리라는 데로. 리를 아시나요? 근데 거기서 학교를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동네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학교 갈 때마다 어른들을 보면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하시러 많이 가죠, 어른들이.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또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꼭 내려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어떤 데는 급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만 했어요. 안녕하세요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성공할까? 여러분 세 마디만 가르쳐도요 여러분 자녀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섬김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집 자식이 인사하나 안 하나 그거 기다리지 말고 네 집 자식에게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예? 왜 인사는 왜 어린 사람만이 해야 되나요? 어른이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너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부모님이 아니라 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사하면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것만 하면 좋겠어요. 무엇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인사했는데 또 지금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사하는 것 이 예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절도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의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맡긴다고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3년 6개월 공생애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했나요? 예의 바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몫으로서 일을 도와줬다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서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도한 거는 생각 안 하나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의 범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아래도 없고 주변도 모르고 더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지. 그런 예수는 나는 못 믿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예의도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감사한 거죠. 그렇죠? 마스크 썼으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대접하는 것, 또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서로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보내준 글인데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 봉순이 언니에 나오는 글이에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서 혼란에 빠진다. 내가 더 많이 줄까봐,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할까봐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했고, 사랑한다는 것은 발가벗는 일, 무기를 내려놓는 일, 무방비로 상대에게 투항하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이 사랑하지도 말고,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무사하고, 그래서 현명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너의 삶은 행복하고 싱싱하고 희망에 차 있니?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 더 많이 사랑하지도 않아서 남는 시간에 너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니? 내가 사랑하니까 섬기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손해보지 말자. 이제 베풀지도 말고 내 것만 챙기자. 그렇게 했는데 그 남는 시간에 그 남는 재물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됐냐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받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거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거거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베드로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상처받는 것도 각오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때문에 나 상처받는다는 거 나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는 그 가슴 아픈 일, 나는 그것도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나는 섬기는 거야, 나는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섬김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헌신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안 들어가나요? 어떻게 시간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일부 예배 드려보면 교사들이요, 깜빡깜빡 졸아요. 어느 날 열받더라고요. 2부 예배는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너무 공사를 잘해가지고 공기도 따뜻해. 근데 왜 1부 예배 교사들은 한 명, 두 명씩 좋을까요? 피곤하죠. 예?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주일날 일찍 와서, 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딱 9시에 예배 앉아 있으니 깜빡깜빡 잠이 올 수밖에.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세요. 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여러분,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힘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만큼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스러기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요.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만큼도 모르니까 조그만 일에 섭섭하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섬기기는커녕 섬겨봤자 내가 상처받는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스러기인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도 우리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깊이 기도의 제목을 던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김 속에는 무엇도요, 상처받을 것도 아픔도 각오하는 거죠. 섬김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섬김을 받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하고 섬겼다고, 그래서 섬겼는데 상처만 받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섬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닮아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입니다. 리모델링 헌금 청년 이수민, 정대호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남편이 백령도에 발령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선 최구석 집사님, 우리 최구석 집사님이 백령도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3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영선 집사님은 여기 있어야 되고 어떤 최 집사님 또 그곳에 가서도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수남 집사님, 지진 피해 보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광 안수 집사님, 포항의 집이 아마 예전에 피해가 났는데 잘 보상받아서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합니다. 변찬영 자매 감사합니다. 조필자 집사님, 홍성숙 집사님, 박원규 집사님,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상 쓴 분은 없죠? 예.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거만 기억하세요. 다음 주부터도 그렇고 오면은 잘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향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서로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주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섬김이 축복인 것을 알고 서로 섬기며 구체적으로 섬김을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